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9절,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탄을 대적하라,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마침 우리가 귀한 연극도 보았는데 연결되어서 함께 그 부분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사탄 또는 마귀, 악마, 붉은 영, 이런 대상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한 내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그 주제 중에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는 꼭 짚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려고 하고,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은 보통 다 질문을 하기를,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나 물론 나만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몸을 평소에 잘 관리를 못해서 몸의 리듬이 깨지니까 그런 걸까?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주변을 가만히 보면 돈 있다 그래서, 힘 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대단하다 그래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자의 모양을 가지고 고난 아래 있는 것이지요. 또 삶을 잘 관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하고 시간 관리 잘하고 생활의 리듬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아무 일이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고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일까라고 질문하게 될 때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고난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는 죽음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 죽음의 통치의 각종 증상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모양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온갖 결핍과 두려움, 염려, 근심, 육체적인 병들, 마음의 병들, 억울함, 외로움, 거절감, 불안함, 열등감, 또 각종 죄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죽음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와 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근본 이유입니다. 성경은 또 이런 걸 설명하면서 마치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유도 하십니다. 시편 1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씨름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본이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때를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형통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다가 4절 들어가서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뀝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뭔지 아시죠? 곡식 받고 나면 껍질 벼입니다. 아주 생명도 없고 날아다니고 아주 소망이 없는, 그게 이제 견데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은 뭔가? 앞에 있는 말씀과 대조해 보면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 믿지 않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데, 또 역시 대조해서 묵상을 해보면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냇가에서 뿌리 뽑힌 나무,
이 나무는 죽었나요? 살았나요? 예,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그 죽어가고 있는 증상들이 이 나무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잎사귀가 마를 것이고 각종 짐승들이 지집인지 알고 와서 진치기 시작할 것이고 기생할 것이고 좀 더 지나면 아주 그냥 건강해 보였던 잎사귀들이 힘을 없어지고 점점 더 말라가다가 지나가는 들짐승 하나가 툭 치고 지나가도 지가 알아서 부러져 버리는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이제 그런 존재가 돼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진단을 받아들인다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하나님에게 심겨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십자가는 정말 비밀이고 신비이죠. 아까 우리 수구르테우 편지에서 막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막 외쳤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심겨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으로 이어지게 돼서 이제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은혜가 생기게 될 겁니다. 때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급사가 마르지 않냐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걸 기뻐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사탄, 또 마귀, 원수, 이렇게 말하는 그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악마, 붉은 용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무슨 만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맞아요. 현대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고 당황스러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영화의 한 장면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주제가 사탄, 마귀, 악마, 붉은 용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수구르테우 편지 처음 시작할 때 혹시 나왔던 나레이션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가 쓰셨는데 서문에서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이 사탄, 악마에 대한 두 가지 심각한 오류가 인류 가운데는 있다. 첫 번째 오류는 사탄이 없다고 믿는 것이다. 두 번째 오류는 악마를 믿기는 믿는데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아서 집착하는 것이다. 둘은 내용이 다르지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같은 심각한 오류이다 그랬습니다. 첫째,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믿는데 지나치게 왜곡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 둘 다 루이스는 말하기를 심각하게 빠져있는 인류의 오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떤가? 저는 악마의 존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계시록은 22장에서 끝났는데 20장에서 최후의 심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 사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사탄, 악마, 붉은 용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고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탄의 존재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믿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두 번째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대적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총 중에 하나인 성경,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영원한 말씀이 문자가 된 이 사건,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동의하며 동시에 어떻게 대적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면서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믿음의 여정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가 이 악마에 대해서 사탄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주의하라,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랬습니다. 우리 원수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는 어떤 존재일까? 가장 1차적인 해석은 배고픈 것이죠. 여러분, 배고픈 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조급하지도 않는 거 아세요?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사탄이 게으르다고 생각한다든지 굉장히 조급하다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물론 그는 선에 있어서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에 대해서는 그는 지극히 미련하고 게으르죠. 그러나 악에 있어서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 보세요. 좋은 일 할 때 빨리 일어나요? 악한 일 할 때 빨리 일어나요? 잠도 안 자잖아요. 신나가지고 막.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선한 일을 우리를 그렇게 형편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악한 일은 우리 막 피를 끓게 만들죠. 참 묘하죠. 사탄은 여러분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끈질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시지요.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 경고했습니다. 절대 안 놔줍니다. 나중에 장자가 죽으니까 억지로 놔주었죠. 곧 후회합니다. 다시 군대를 모아서 쫓아오죠. 죽이겠다고. 전형적인 사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끈질기고 또 끈질기지요. 그는 먹이를 찾을 때까지, 자기 배가 부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어스름거리면서 삼킬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한 사탄 원수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는 매우 단순한 문장을 줍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일까? 세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같이 전쟁 용어 같죠? 한 세 가지. 첫 번째는 사탄이 좋아하는 땅에 머물지 마라. 두 번째, 사탄이 좋아하는 향기 뿜지 마라. 세 번째, 사탄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였음을 깨달아 알고 승리자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사탄이 좋아하는 땅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어디서 싸울 것인가? 그 땅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어느 지역을 누가 차지했느니, 어느 지역을 누가 뭐 하려고 하느니. 그러면 항상 듣는 말이죠. 이 지역은 중요합니다. 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런 일들에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 전략적인 지점이 있거든요. 고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도 똑같습니다. 전략적인 지점을 선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뭘 말하냐면 반대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땅도 있다는 이야기죠. 머물지 말아야 될 땅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두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땅이 있다. 이 땅은 아주 옛날부터 경관진이 구축되어 있었고 사탄이 온갖 부비트랩을, 부비트랩 뭔지 아세요? 군대 용어예요. 모르는 단어 써봤어요. 부비트랩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물건인데 사실은 다 연결해서 폭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의자인데 치웠는데 그게 줄이 연결돼서 터지게 한다. 그게 부비트랩. 온갖 함정들. 아주 오래전부터 경관진을 사탄이 구축하고 온갖 영적인 부비트랩을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 그런 땅이 있는 거 아세요? 그 땅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저는 그 땅을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사이에 있는 땅. 이 땅은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의 땅 같기도 하고 또 사탄이 통치하는 땅 같기도 한 약간은 교집과 같은 그런 땅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리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은데 저리 보면 사탄이 또 일하고 있는 것 같은 묘한 땅이 있죠. 영적인 중간지대, 회색지대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왜 위험한가?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땅은 도대체 하나님의 땅인가 사탄의 땅인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이리 보면 흰색, 저리 보면 검정이라 그랬죠. 이 땅의 특징이 분별력이 흐려지거든요.
이 땅에 계속 머무는 사람이면 영적 분별력이 절대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처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에 불러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떠나 그리고 가라. 너무 중요한 두 동사잖아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어딜까요? 구체적으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아세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중심 도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뜻이 뭔지 아세요? 메소 사이, 포타미아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이 메소포타미아 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 이름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사이에 있는 땅에서부터 나와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리 움직여 가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땅인가? 고대 4대 문명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 한가운데 갈대아 우르, 굳이 말하자면 최고의 세상의 영광이 있고 세계 최고의 지식이 있는 곳. 사람들은 다 그런 데 머물기 원하죠. 그게 다 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꿈은 그곳에서 주류가 되는 것. 그게 사람들의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 땅의 영성이 사이에 있는 땅의 영성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 하나님의 통치하는 땅으로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데 다윗 되게 좋아합니다. 다윗이 성경 가운데 처음 등장했던 그런 사건이 뭔지 아시지요? 엘라 골짜기의 전쟁이죠. 누굴 만나느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지, 키가 한 3m 가까이 되고 갑옷 무게만 60kg. 창날 무게만 7kg 정도 되는 뭐 대단하죠. 야단 났습니다. 골리앗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뜻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글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인데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같은 말이 3번 등장해. 단어가 가장한다, 가장한다, 가장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영적인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가장하는 영.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곳에서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좋은 번역은 철로역정에서 이를 어떻게 설명해 놓았냐면은 크리스찬이 약속을 땅에 가는데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요. 그러자 아주 흰 옷을 입은 한 존재가 등장하면서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인지 알았지요. 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죠. 그리고 돌아봅니다. 그러자 흰 옷을 입은 그 사람이 흰 옷을 쭉 옷이 쭉 내려가면서 시커먼 것이 쑥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맞아요. 이 땅입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오라 했던 그 땅.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맞서서 싸워야 했던 그 영적인 존재, 실제 삶이기도 하죠. 중간지대입니다. 중간지대.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검정인지 흰색인지 잘 구별이 안 된다. 이 땅의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속이는 영, 가장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중간지대를 누가 좋아하냐? 사탄이 좋아요. 왜? 사탄이 그 영이거든요. 사탄은 가장하는 영이요, 속이는 영이요,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유유상종. 이 땅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고. 사실 그게 골리앗과 비슷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땅에 머물렀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교회 이름을 라오디게아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또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어떤 믿음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적당하게 믿는 거. 적당하게. 예, 중간지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죠. 적당하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 힘들지 않을 정도, 적당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서 많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친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당이라는 영성의 위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믿는 거. 그냥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사탄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대화가 되거든요.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도대체 삼킬 수가 없구나.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특징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계속 있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안 믿는 것보다 적당히 믿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안 믿는다는 사실이라도 알아요. 근데 적당히 믿는 사람은 큰 착각에 빠져 자기가 잘 믿는지 압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적당히 종교적이고 적당히 세상적이고 진짜 사탄이 기뻐하는 땅이죠. 저는 예수 믿을 바에는 그냥 제대로 믿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신앙이 누구냐? 적당히 믿는 겁니다. 적당히 믿을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하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다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개역개정인데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세상은 덤으로 옵니다. 안 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으면 세상은 덤으로 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놓치지 않고 저것도 놓치지 않으리라. 다 읽습니다. 그게 중간지대가 가지는 위험입니다. 좀 더 직접적인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 이 중에서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좋아하는 사람 한 명 또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여동생이었나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 오셨을 때 큰 잔치를 할 때 마리아가 향료가 가져와서 깨뜨려서 머리에 몇 방울 떨어뜨리고 발을 씻기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죠. 우리는 그 장면을 잠깐 기억해 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분노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그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는데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하자 제자들도 함께 흥분하기 시작했죠. 그 방에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신실한 마리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진짜 알았습니다. 그에게 향유값은 단순히 향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고 헌신이었고 사랑이었거든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에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도였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 다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다 같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신실한 마리아, 사실은 믿지 않고 분노하고 있는 가룟 유다. 자,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예,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이에. 여기서 요점은 사이에 있는 사람은 마리아의 영향을 받을까요? 가룟 유다의 영향을 받을까요? 가룟 유다의 영향을 받습니다.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이에서 그렇게 일하기를 좋아하느냐? 사탄도 알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리는 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건들면 건들수록 더 바르게 살아버리거든요.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건들면 사탄이 굉장히 언짢은 일이 자꾸 생겨. 진짜 더 살아버려요. 더 금식해버리고 고난이 오는데 막 이래버리거든요. 근데 애매한 있어요. 적당한 사람. 아까 말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믿는 사람. 적당히 해. 너무 좋죠. 여러분 중간지대에 있으면은 분명히 우는 사자처럼 먹을 걸 찾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냄새를 풍기지 말아야 됩니다.
구절을 보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표현해서 대적하라.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이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랬습니다. 이 대적하라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안디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언어가 합쳐졌는데 안티라는 단어하고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안티 반대편에 서다는 이야기죠. 히스테미는 위치하다, 데려다 놓자, 확고하게 세우다. 그러면은 안디스테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대편에 확고하게 서 있는 자세, 반대편에 확실하게 서 있는 모습, 그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네 마귀를 사탄을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그건 뭐예요? 반대편에 굳게 서 있으라. 그와 반대편의 마음을 가져라. 그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가치관, 그가 바라보는 것과 다른 것을 반대편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때때로 어렵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사탄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고민이 많아요. 근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우리가 압니다.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생각보다 때때로 혼란스러워요. 근데 사탄의 뜻은 분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매우 단순한 원리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면 사탄의 뜻과 반대편에 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죠. 그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사탄이 굉장히 그 존재를 불편해해요. 여러분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 여러분 좋아해요? 사탄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여러분 사탄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보이면 나 함부로 막 잘못 보이면 나 계속 공격하면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애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확실하게 서 있으면 건드리면 불편한 걸 압니다. 확실하게 서 있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반대편에 서야 되는 불편한 존재, 언짢은 존재. 사탄이 열심히 살잖아요. 제가 게으르지 않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돌아다니다가 여러분을 보는 순간 굉장히 기분 나빠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볼 때 갑자기 막 나 피곤해 죽겠는데 보니까 좀 살겠네. 제 볼 때마다 그래, 참 살만.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그런 존재 많습니다. 사탄이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돼야 돼요. 가치관에서, 세계관에서, 묵상하는 데서, 꿈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재정 사용에 있어서, 시간 사용에 있어서 반대편으로 서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잘 분별하도 사탄의 뜻이 생각보다 분별이 잘 돼. 반대편에 서세요. 그럼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좀 더 알아야 되겠죠. 욥기 생각해 봅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욥을 자랑하시는데 내 종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랑하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은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주님, 복 주셨잖아요. 복 주셨잖아요. 복 주니까 그러죠. 부자 되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복 뺏어 보세요. 재산 손대 보세요. 재산 손대 보세요. 주님 돌아서서 욕할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그의 소유물을 치게 허락하겠다 그래요. 좀 사실 당황스러운 내용인데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욥이 다 잃어버려요. 자식을 다 잃고 재물도 다 없어집니다. 근데 욥이 신실하게 서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바뀝니다. 다시 또 사탄이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 또 자랑하세요.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지만 그의 믿음은 굳게 서 있었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웃습니다.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해서. 멈춰봐요. 멈춰봐요. 그럼 돌아서서 욕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좀 당황스러워. 이게 뭐하는 일일까? 왜 주님 참 대화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지. 이렇게 대화. 이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아니고 이게 어른들이 자꾸 애들 자랑하다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시나.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그 묵상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정확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는 순수한 믿음 안 믿습니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거 순수한 사랑 절대 안 믿습니다. 다 저거야. 계획이 있어, 계산이 있어. 순수한 믿음, 순수한 헌신, 순수한 희생 안 믿습니다. 다 복 받으려고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교회 밖에서만 들려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강대상에서도 얼마나 많이 들리는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입니다. 재물 쳐보세요. 돌아서 교회 떠날 거예요, 저 사람. 교회는 복 받는다 그랬는데 와보니까 막 인생 힘드네요. 아닌데, 자기가 뿌린 씨앗 거두고 있는 중인데 자꾸 하나님 얘기하시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죠. 그래서 사탄은 십자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엄청난 일이 생긴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는 이해를 못하는데 배워서 알았어요. 십자가 조심스럽구나는 걸 배워서 한 거예요. 그는 깨닫지 못해요. 그 안에 선한 영이 없거든요. 십자가를 절대 못 깨달아. 그냥 배워서 십자가 조심해야 된다, 이건 아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반대편에 서는 것이죠. 지금 말했잖아요. 그는 순수한 사랑 안 믿는다고요. 순수한 믿음 안 믿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조건 없이 믿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 안 되는데 계속 기도의 답을 쌓아가네요. 아니, 더 열심히 기도 안 해요. 사탄이 바보가 아닙니다. 건들 존재를 건듭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 이해 못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끈끈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는 못하는데 사탄이 알아요. 십자가 가까이 위험한 살아야 하는 걸 알아요. 그럼 십자가 가까이 하면 돼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십자가 끌어안으면 돼요. 십자가 때는 울면 돼요. 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돼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만 감당 못하나요? 사탄도 감당을 못합니다. 사람마다 향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 순수한 희생, 조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생명의 향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 여러분, 이런 향기가 여러분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향기 있습니다. 적당히 사는 사람의 향기가 있어요. 가장하는 영, 그 땅 좋아하고 아주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흩어져 있어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걸 맡을 때 흥분하고 좋아하고 그가 품는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가 사탄이 되게 좋아하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향기를 뿜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걸 믿고 승리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을 개역개정으로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은 종말론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종말론적인 사건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존재, 그 군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사탄이 어떤 치명상을 입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사탄이 결정적인 무기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게 죽음과 정죄라는 무기입니다. 사탄은 원래 우리 죄를 주장하면서 우리 생명을 쥐고 혼자는 죽음의 영으로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죄 문제를 안고 죽어버리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탄은 그의 결정적인 무기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에게 손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무기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느냐? 그는 거짓말만 남았습니다. 위협만 남았습니다. 속이는 영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공격하느냐? 스스로 절망하여 죽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스스로 절망하여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영성입니다. 스스로 절망하여서 인생이 안 될 것, 나 인생 끝났어, 스스로 절망하여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영성입니다. 그는 우리 목을 못 조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여 죽게 하는 것이 사탄의 영성입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또 찾아보려고 하는데 계시록 12장 17절,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용은 붉은 용, 옛뱀, 사탄, 마귀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분노와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낳았죠. 사실은 이 붉은 용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쟁에 피하여서 땅으로 쫓김 받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분노하면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는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었고 무기를 빼앗겨 버렸죠. 그러자 그는 분노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들과 싸우겠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냐면 붉은 용이 거대한 용을 생각하면 돼요. 서 있는데 지금 막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 붉은 용을 생각하면서 거의 정확하게 골리앗이 생각났습니다. 골리앗이네. 여러분 골리앗 얘기했죠. 거대합니다. 키가 3m 가까이 되고 갑옷을 입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분노했고 온통 모멸을 다했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저 거대한 장군을 보라. 저 위대한 장수를 보라. 그게 골리앗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죠. 군사들의 마음이었죠. 저는 정확하게 그 모습을 계시록 12장 7절에서 보았습니다. 거대한 붉은 용, 다 죽이겠다는 거. 누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는 어디에 서 있는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그의 근본은 모래입니다. 모래. 저는 상상합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모래가 쑥쑥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또 다시 그에게 남은 것은 위협입니다. 위협. 속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주께서 결코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주님 딱 붙잡고 경곽에 서서 승리자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자의 영성 알죠?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아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10명과 2명으로 쫙 나누어졌죠. 10명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간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성은 경고하고 우리는 네피림 후손을 보았습니다. 거인족의 후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메뚜기 영성이라고 그러죠. 그들 스스로가 이게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습니다. 우리 죽었다고. 이 보고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 통곡하면서 울며 원망이 시작했죠. 그리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비유를 얘기하네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랬습니다. 정말 오래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나쳐도 되는 숫자인가요? 12명 중에 2명만 바로 꿰뚫어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관련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드릴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너무 다르죠. 승리자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한눈에 골리앗을 알아봅니다. 사이를 갔다 갔다 하는 영이네. 거짓 용사였거든요. 골리앗에게 용사라는 이름 붙여준 사람은 사울 왕인 거 아시죠? 왜 그랬느냐? 사울 왕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사울 왕의 무기는 갑옷이었습니다. 그날 갑옷 전쟁 아니었는데 그 갑옷 입고 나가면 더 큰 갑옷 만나거든요. 그 칼 가지고 나면 더 큰 칼 만나거든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 갑옷 전쟁 아니었는데, 칼의 전쟁도 아니고 갑옷 전쟁도 아니고, 그 다윗이 한눈에 알아보죠.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주의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바로 꿰뚫어 봤습니다. 승리자의 영성이죠. 전쟁에 칼과 창이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돌멩이 5개 줍습니다. 돌멩이 아닌데 그거 사실 그의 믿음이죠. 그게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가 돌멩이 던지자 하나님께서 돌멩이에 기름을 부어버리시네요. 그 순간 돌멩이는 돌멩이가 아니었죠. 온 우주를 덮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능력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떻게 안 죽습니까? 한 돌 하나에 죽고 맙니다. 승리자의 영성으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한번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살지 맙시다. 적당하게 살지 맙시다. 그 땅은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땅입니다. 왜 그 땅에 있으려고 합니까? 벗어나십시다. 믿을 바에는 잘 믿읍시다. 열심히 믿읍시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이런 정말 견고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다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지금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 앞에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오니 내게 그 생명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과 악마는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부터 단절시키려고 하고 스스로 절망하면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